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170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유럽에서 활동을 했던 비발디라는 그런 음악가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이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 하나인 그 Four Seasons 4개를 지은 그런 작곡가이기도 한데요. 그 곡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들으시면 금방 이렇게 아주 퍼밀리어한 익숙한 노래라고 생각하면 특별히 봄하고 이 가을 겨울은 여러분들이 그 시작하는 부분을 듣게 되면은 이 음악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음악입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계절의 변화를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음으로 표현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음악이 굉장히 밝고 또 우리에게 듣고 있으면 상당히 그 힘을 주는 그런 좋은 음악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사계절을 인생에 비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풍성한 계절이라고 하면은 가을이겠죠. 인생의 정점을 이루며 많은 것을 수확하는 계절이 이 가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수확의 계절, 가장 풍성한 계절이었다면 바로 그가 그랄 땅에서 15년간을 머물렀던 그때가 그에 있어서는 황금기와 같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랄 땅에 이르렀을 적에 아비멜렉과 지난 시간에 봤더니만은 군대 장관이었던 비올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 하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물을 얻게 되죠.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상수도 이 우물을 갖다 풀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정만 하더라도 한 400명이 되는 많은 사람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그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사회 가운데 우물은 필수적인 것이었고 그것을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음으로 정식으로 그 우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우물의 이름을 맹세우물이라는 뜻으로 구엘을 세바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여기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부의 새벽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을 외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인생을 회고해보면 40년 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25년간의 어려운 삶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어려운 삶이 있었지만은 15년, 다시 말해서 이삭을 얻고 그랄 땅에서의 그 15년 기간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평강하고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1장 34절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바로 전절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낸 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그 여러 날 동안에 참으로 풍성한 이 블레셋 땅은 그 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블레셋 땅이라고 부를 것인데 그랄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땅이죠. 그 땅에서 이 오랜 세월을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머무는 것이 한 15년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모리아산에 가면서 이 이삭을 부를 적에 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에는 내 아들아 그랬다가 아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아이라고 부르는 나이가 한 15세에서 16세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랄 땅에서 그를 낳고 한 15년 정도, 16년 정도 이렇게 살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25년은 힘든 세월이었지만은 그 15년은 그에게 있어서 상당히 평강한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감과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택했고 신학교로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지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생에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을 때 가장 처음 그에게 들었던 생각은 아마 이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지? 하지만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신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시험을 아브라함과 같이 어떻게 잘 통과하느냐, 이것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문자적으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105번이 나옵니다.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시험이 한 25%, 세어보면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비롯해서를 꼭 그렇게 비례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한 4년마다 한 번씩 시험이 온다라고 볼 수도 있고 4개월마다 한 번씩,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시는 시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내셨던 것과 같이 첫 번째는 너희들이 나의 말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십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다시 말해서 나 위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신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20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적에 딱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을 들었을 적에 생각하기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잡는 그런 제사를 악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 몰렉에게 어린아이를 죽여서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후에 신명기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제사를 구체적으로 악하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사람을 제물로 잡는 것은 잘못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독자 이삭, 이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첫 번째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이해가 안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보냈는데 이 어렵게 얻은 정말 기도함으로써 25년 만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을 죽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맞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하신 말씀과도 어긋난다라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잠을 청해야 했는데 그 밤은 참으로 길었던 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전하실 적에 그와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원어를 조금 보게 되면은 그 쓰여있는 어법의 형태가 명령형이긴 하지만 이 명령이 그냥 명령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전쟁터에서 이 지휘관이 치열한 전투가 앞에 있는데 그 자신의 부하들을 그곳에 보내야 돼요. 그런데 보내면은 부하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상당히 어려운 전투이지만 너희들이 가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달할 적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그런 그들이 죽기를 원치는 않지만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지휘관이 말할 적에 그와 같은 어법이 있지 않습니까? 뉘앙스가 그와 같은 어법으로 뉘앙스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고 하나님께서 힘드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순종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왜 정말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그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지체하지 않고 모리아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의 대상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대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주셨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규정 그리고 이삭과 함께 3일 정도를 걸어서 갑니다. 이 모리아산은 지금이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이 브레스레바에서는 50마일 정도 떨어졌으니까 조금 쉬면서 가면은 3일 정도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평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 예루살렘 지역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50마일이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었어요. 산 근처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그곳에 있으라고 하고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릴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산을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더 어려운 시험의 순간이 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실 때에 따라서는 그 시험 중에 아주 어려운, 꼭 통과해야 되는 그런 피비럴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했을 때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하고 올라가다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자녀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올라가는데 그 자녀가 그렇게 묻는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상당히 현명한 그런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상당한 시험 중에 있었어요. 이 시험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참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니라 히브리서와 여러 가지 신약과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던진 것은 이 아들을 거짓말을 하여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아들에게 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만은 이해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 무엇인가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운데는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걸 부활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자세가 바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대처할 그런 어린 양, 순양을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시험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시는 통과하는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적에 신학교를 다녔죠. 그때 이제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한 과목의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제 생각에는 교수님께서 그 시험의 양보다, 다시 말해서 시간보다,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간보다 이 시험 문제의 양이 훨씬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받아봤을 때부터 그런 감이 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풀면서 계속 그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 생각대로 이제 10분 남았다라고 하는 시험 감독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때 제 예상이 맞은 것이죠. 풀 문제는 많고 시간은 다 된 것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교수님께서 너무 양을 많이 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미리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분 남았다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좀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다가 제 소견을 적었습니다. 일종의 불평을 적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가 실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교수님이 너무 문제를 갖다가 많이 내셔서 제가 도저히 못 푸는 것이다. 근데 제가 그걸 적을 적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적으면은 나중에 교수님이 채점하다가 좀 정상을 참작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좀 몇 자를 적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답지를 받았어요. 근데 교수님이 아주 정성스럽게 빨간 글자로 불평할 시간에 한 문제를 더 풀었더라면 내가 점수를 더 잘 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적어놔 주셨어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제가 그걸 받고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교수님이 이런 문제를 냈을 적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식이 어떠한가를 갖다 좀 알기 위해서 좋은 점수를 내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좀 최선에서 적었더라면 괜찮았을 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기보다는 넓게 빠르게 좀 적었더라면 내가 좋은 점수를 더 얻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먼저 이 교수님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딱 아큐파이가 되니까 그게 잘 안 됐다라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그가 시험을 못 통과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중간에서 그 아들이 딱 한마디 던지죠. 이삭이.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에 딱 정신이 제대로 들어서 맞다. 이거는 하나님이 큰 실수한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을 다시 내려올 수도 있을 그런 단계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할 적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경우에는 뭔가 뜻이 계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고 그것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을 이삭을 바치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데까지 잘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 시험을 내가 잘 통과해서 전에는 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좀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바른 자세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자세로 아브라함뿐 아니라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서 내시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시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맞이했는데 시편 26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는 한번 시험에 달라는 것이죠.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죠.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합니다. 우리 시편 66편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 시편 66편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그 목적이 우리를 은처럼 단련하기 위해서 한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그 시험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공과 같이 단련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품기 시작할 적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기록된 그의 생애의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임하신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왔지만 한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꼭 보존해주고 그 땅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날 땅에 왔을 적에도 한 번 그 정도 실수를 했으면은 다음에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은 실수를 한 번 더 범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죄를 범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첫날에 이르러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분명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을 적에 전해졌기 때문에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가면서도 저항을 하지 아니하고 순수히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다면 이 순간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에게 굉장한 큰 트라우마를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삭도 거기에 순순히 응했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두 부자를 아름답게 회복시켜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생애의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부재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구약에 나타난, 항상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단련시키셨고 그의 믿음이 은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게 하심으로 그와 더욱더 가까운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귐을 우리에게도 나누시기를, 우리와도 나누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던 바로 그곳 예루살렘 성 밖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생각과 죄와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말을 통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정말 참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큰 행복이 임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의 문을 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